미가서 5장 평강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이 1절로 2절 강의서를 보면은 본장은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쭉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내려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쳐서 굴복을 시켜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시대마다 그것이 이제 일곱 머리로 나타나고 있죠. 일곱 머리. 저 애굽에서부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대적의 세력을 들어서 항상 연단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순수하고 거룩한 종들을 들어서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시고 대적을 치게도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평강의 통치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만식 시대에서 통치할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이런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종말에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성과 악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도 최고의 이제 그 허락을 하셔서 최고의 참소, 해방, 대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한 가장 강한 북방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이 복된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아무리 대적이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시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시대 마귀는 잡아 가두어지고 악인들은 다 진노 심판으로 멸해버리고 다시는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도 없고 악인들도 없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사명을 위하여 이제는 평강의 통치자 재림하실 주님과 재림시에 복된 사명을 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방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세상에서는 강한 역사, 강대국,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만은 우리는 힘 중에 가장 힘 있는 능력자, 권능자, 전능하신 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이는 것처럼 붙들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온다. 거기서 통치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전도하고 역사하실 때에, 그때 말이죠. 역사하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고 귀신이 들려 미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 거죠. 미가서 5장 2절만 알고 이사야 9장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할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왕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역사는 어디서부터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나사렛 동네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을 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자기가 자칭 유대인 정통 보수라 하지만은 미가서 5장 2절만 알고 중요한 이사야 9장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유대교를 섬기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는 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적인 역사, 오메가에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나갈 때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에 유대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처럼 은혜시대에서 초림주를 전가하던 교회가 재림주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환란시대가 올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러 오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이 비밀을 모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나타나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해돋는 곳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받고 나오는 자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되어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바울은 모르고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로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교회가 참으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을 위해서 충성되게 잘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은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받고 나오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대적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이 되고 말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방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 오히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과 똑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통치자는 말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세계를 다스릴 때 임산한 여인이 해산기가 차야 될 것이니 그때까지는 이방 세력이 강하게 되어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 나신 통치자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다. 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아니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과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은 인성, 유대지파,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는 곧 신성, 다윗의 근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한 거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세계를 다스릴 때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날은 임산한 여인의 해산기가 차야 될 것이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임산한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산한 여인이 해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임산한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와 예수님 성천을 말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계시록 12장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신다. 대적을 붙여두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아이를 베어 애써 해산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역사를 보았더라.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붉은 용이,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대적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리고 그것이 7머리가 다 나왔을 때에, 그때 7머리가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역사이다. 7머리. 7머리를 우리는 소련, 러시아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 해산하는 여인,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6째 머리 시대에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째 머리가 되는, 그래서 여기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대부분 교회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마지막 철과 흙 두 다리의 모습을 로마 시대까지만 좀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쭉 역사적으로 그 신상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 애굽에서부터 400여 년의 애굽 포로에서부터 또 해방받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라를 멸해버리고 남유다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론, 세 번째 바빌론이 괴롭히고, 바빌론은 유다 민족을 다 포로돼 70년간 포로로 잡아가서 괴롭히고, 그 이후에 쭉 로마 시대까지, 로마에도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로마로 통해서 교회가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핍박이 로마 시대로 끝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는 역사가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째 머리가 소련 공산주의, 오늘날 러시아, 중공, 북한, 이런 북방 짐승의 정권의 세력이
기독교를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3절 본문에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해산하기까지 하나님을,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을 붙여두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것이 로마의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허락받고 나온 짐승 세력 공산당, 공산정권이죠. 공산정권이 7째 머리예요. 공산세력과, 우리가 서갈의 6장에서 두 노산이 나오고 서갈의 14장에서 남북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계가 남북으로 보면은 남방은 자본주의 금정말, 북방은 공산주의 붉은말, 남방은 하나님 편, 북방은 하나님의 대적의 편.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남방은 애굽, 북방은 아수르와 바벨론. 세계를 남북으로 나눠놓고 보면 남쪽은 하나님 편, 북쪽은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세력이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쭉 보면은 남방 애굽이 처음에는 환영을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요셉을 총리까지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정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에 정한 때가, 그 기한이 차갈 때에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괴롭히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산파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사내 아이를 쑥쑥 낳아버립니다, 왕이시여. 그래? 그러면 그런 아들을 하수에 썰어 넣어서 이스라엘의 종족의 씨를 말리도록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애굽이에요. 오늘날 애굽이 뭐냐? 남방 자본주의 세력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돕고 신앙의 자유와 모든 이제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독교에게 유익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면은 계시록 6장 보면은 금정말이 고마 어디에 속해버립니까? 금정말이 붉은 말과 협상을 해가 청황색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청황색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래서 결국은 청황색말과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 기독교 백마 2차 백마와 최후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시대 바벨론, 신약시대의 영적 바벨론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오묘한 비밀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북방 악의 세력이 강해지는 역사가,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쳐서 심판하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큰 산 작은 산 태산과 같은 교권 정권을 개와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권능의 역사, 철저하게 건설을 주셔가지고 해산물과 같이 북방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고레스와 같이 하룻밤에, 다리오와 고레스와 같이 하룻밤에 이 바벨론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해방을 주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미약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승리하는 날까지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까지는 원수에게 에어싸임을 당하고 원수에게 붙여두시겠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이신과 동시에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 그것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보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자 교회로서 사명자들을 낳는 교회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 그 예수님 재림하실 돌아오는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7장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변화성도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물이 종종이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참 계시록과 선지서 짝을 맞춰서 다시 일어나게 될 사명,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이니 안연히 거하게 하되 그 정치는 세계 통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능력과 권능으로는 절대로 세계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반드시 세계는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셈을 받는 사명자들의 복 너무 귀합니다. 사명 너무 귀합니다. 이 복된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때에게 먹이도 그들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오늘날까지 교회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있었겠느냐. 완전한 교회가 없었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하고 크고 참 능력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오늘날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평안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그때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나올 때에, 그것이 미가 4장의 순금등대 아닙니까? 순금등대.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는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1260일 예언 들어가게 되면은 참으로 교회가 완전한 빛의 교회로서 그때 마지막 싸움으로서 14만 4천 변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싸우게 됩니까? 계시록 11장에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한 심령이 실족할까 봐서 간절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 1260일 예언할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한번 추수하는 기계 콤바인 싹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끝이에요. 끝. 끝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60일 예언하고 싹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자녀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이 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 마지막 추수기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안연히 절대적으로 악의 세력에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어떤 미혹에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최고의 미혹을 가지고 나와도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입맞은 종의 건세종 아래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들림받고 난 후 3년 반에는 예비한 곳에서 1260일 절대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공중에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딱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역사. 여호와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백성들을 안연히 거하게 하는 그런 종족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세계 통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통일이라니까는요. 교회도 세계 통일, 정치도 세계 통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다니엘서 2장 44절 철과 흙이 합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섞일 것이나 여러분 철과 같은 공산주의와 흙과 같은 자본주의가 서로가 합해지기 위해서 인위적인 평화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평화의 사신들이 왕래하겠지만은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는 깨어지고 오히려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데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가에 모래같이 심히 장대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킬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입으로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평강의 통치자는 아무리 북방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용사들을 일으켜 북방을 치고 북방을 황무케 하되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게 하는 동시에 거기서 건져서 새 시대를 이룬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환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전무후문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앞두고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난 후에 통일된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 때를 따른 양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이 백성들에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방공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방공, 종교적인 방공, 사회단체적인 방공, 이런 정도의 방공으로서는 허락받고 나온 마귀 사단의 세력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강교한 미혹의 세력, 연기같이 섬에 들어오는 이 북방 무신론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오직 이 허락받고 나오는 연기처럼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이 초항생말의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 말씀의 빛. 이사야 59장 19절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게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에 동방의 빛. 그래서 이사야 9장과 이사야 59장, 이사야 9장은 갈릴리에서부터 발하는 생명의 빛, 초림주로 오신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서 해방을 주는 생명의 빛. 그 다음 이사야 59장은 재림하실 때 되어질 확실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동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들고 나온다는 말씀처럼 동방에서, 동방 땅끝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들고 동방 땅끝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복된 말씀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5장 5절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에 말씀하셨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아수르 사람이 북방 세력이죠. 북방 세력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를 친다는, 북방 환란이 올 때에 맞받아 쳐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6절에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보세요, 이때 일어나는 종들이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는 역사다. 여러분,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는 역사. 아수르가, 육적 이스라엘 아수르가 북방에 자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종말의 아수르 세력은 북방에 자리하고 나와가지고 무신론, 유물론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일신론, 유신론 중에서도 유일신론입니다. 유신론 하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일신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고 나오는 북방 아수르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을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이 아수르 땅을 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당을 치는 역사, 공산당을 치는 사명자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겁니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5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국내를 밟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북방을 치고 북진 통일하고
세계적인 알곡을 다 모으고 쭉정이는 불살라버리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한기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밤새워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이런 역사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처음이라고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강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자유통일, 평화통일. 여러분, 저 북방 짐승의 정권하고 평화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유통일,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정도가 아니고 신정통치, 하나님의 권세 역사로 북진통일하는 또 신정통치가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예언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명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나라는 북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통일을 하되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검세를 받아서 대적을 치면서 나가는, 여기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칼로, 6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7 목자와 8 군왕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명자들을 일으켜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북방 환란이 오게 돼가 있고 반드시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깨닫고 공산주의의 이 사상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경제적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다소 좀 깨닫고 일어나가지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반대운동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님 재림과 심판으로 공산주의는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지해버리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복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의 천년 왕국, 천년 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위에 땅이 저주받고 만물들도 저주받고 사람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입니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도 영육 구원을 받아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만물들도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 빨갱이, 청와대 공산주의자들을 하면서 막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 아래서 태극기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백성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새시대로 밀봉진리로 선도하는 선구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무장하고 부지런히 기도의 향을 채워서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서서 열방과 역족을 깨우치고 이 나라를 깨우치고 선지의 국가로 세워서 세계 민족 깨우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는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통치자 우리 예수님이신과 동시에 예수님 나라에서 통치할 자들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부활성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왕의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새 시대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하는 시기가 언제냐?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교회가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오는 계시록 7장과 같은 역사가 있고 난 후에 그때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을 마치고 철장 건세를 가지고 북진해서 북진 통일, 악의 세력을 해산물같이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는 용사들로서 우리나라가 북진 통일이 됩니다. 세계가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 한 알갱이도 남겨보시 다 찾아내서 새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는 쳐서 멸해버리고 다시는 슬픔, 눈물, 고통, 제약이 없는 새시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 복된 사명을 위해서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각성받고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역사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